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6편 10절에서 19절입니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네 한가운데에서 곧 여호와의 성전 뜰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댓글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우리 지난 송구 영신 예배 때 드렸던 말씀이 영상으로 드렸었는데 카톡으로 댓글이 왔습니다. 지난 송구 영신 예배 때 말씀은 한 해 마무리는 감사함으로,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한 해 마무리는 감사함으로 말씀 댓글 일기를 소개해 드립니다. 송구 영신 예배를 유튜브 영상으로 설교 말씀을 들으며 감사함으로 한 해를 마무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였음이 감사요. 주님께서 평안을 주셨고 누렸음이 감사요. 주님의 은혜로 살았음이 감사입니다.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능력 주셔서 목회사역을 잘 감당해 하실 것을 믿습니다. 늘 귀한 말씀으로 먹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에도 주님께서 주시는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댓글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댓글이 있습니다. 한 해 마무리는 감사함으로 라는 제목의 말씀을 들으며 첫째, 한 해 동안 십자가로 사랑받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였음에 감사합니다. 둘째, 한 해 동안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었음에 감사합니다. 셋째, 한 해 동안 눈동자처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의 햇살을 받으며 살아왔던 것처럼 새해에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댓글입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말씀을 듣지만 그래도 이런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 댓글 일기를 꼭 한번 써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예수님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아멘. 새해 첫 걸음을 감사함으로. 오늘 신년주일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시편 116편은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9절까지 보았고 10절부터 19절까지는 오늘 신년주일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시편 116편을 보게 되면 죽음에서 구원을 얻은 성도들의 노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으로 해방된 구약의 백성들이 부르는 찬송이고 바벨론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부르는 노래였습니다. 또한 죄의 종로로 닫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부르는 노래가 시편 116편의 노래이고 찬송입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어떠한 어려움을 겪더라도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을 생각하면서 이 시편을 노래합니다. 세상이나 교회가 많은 실망을 안겨준다 해도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감사함으로 새해 첫걸음을 걷기를 원합니다. 오늘 새해 첫걸음을 감사함으로 첫 번째 말씀입니다. 새해 첫걸음을 감사함으로 첫째, 내가 받은 은혜에 보답하기를 원합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12절 같이 합독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아멘. 12절에 보면 내게 주신 어떤 은혜?
모든 은혜. 오늘 시편 116편은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죽음에서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생겨나는 여러 가지 영적 축복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이제 그 은혜가 너무 커서 무엇으로 보답할까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찬송할 때 보면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주를 위해 살겠으니 나를 고쳐주소서. 그리고 이제 3절 마지막 절에 가면 이런 찬송입니다. 나의 병을 고쳐주심 내가 믿사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 찬송하겠으니 나를 구원하신 말씀 어디든지 전하오니 나의 병을 고쳐주심 참 감사합니다. 아마 시편 116편하고 이렇게 맞물려가는 찬송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져주셨던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가 시편 116편의 찬송입니다. 내가 큰 곤란을 당하였고 16절에 보면 주께서 내 결박을 풀어주셨다고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6편에 나오는 시인의 감사는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여기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내가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음을 내가 알아야만이 구원에 감격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구원받았음에 찬양하는 게 많이 나옵니다. 노아가 홍수에서 구원받았음에 찬양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구원받았음에 찬양하는 모습이 나오고 요한계시록을 보면 천국의 14만 4천 명이 구원받은 자만 부르는 찬양을 그들이 부르고 있습니다. 이게 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구원받은 자의 찬양이죠. 시편 116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2021년 새해에는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를 보면 그런 즐거운 자가 있느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뭐 할 것이요, 찬송할 것이요라고 이야기합니다. 욥기서 1장 21절과 22절 같이 합독합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저 또한 알몸이 거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욥에게는 원망할 것인가 찬송할 것인가 자기의 삶의 두 개가 놓여졌습니다. 우리에게도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면 이 내가 지금 원망할 것인가 찬송할 것인가. 그런데 오늘 여기 나오는 욥은 얼마든지 하나님을 원망할 요소가 있었지만 하나님을 뭐 하고 있습니까? 찬송하는 거죠. 여러분, 찬송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어떤 코로나가 우리 앞에 오더라도 여러분, 찬송하는 욥을 발견합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과 실라의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3절에서 2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러니까 매를 맞았습니다. 매를 맞고 24절에 보면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매를 맞고 그때는 발에 착고를 차고, 그리고 25절은 같이 합독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지금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고 발은 착고에 채워졌고 그 상황에서 바울은 뭐 하기로 결심합니까? 찬송하기로 결심하고 입으로 찬송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이 상황에서 보면 바울은 지금 얼마든지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바울이 가고자 했던 곳은 마게도냐 빌립보로 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아시아로 가고자 함이었습니다. 자기가 갈 때 하나님이 막은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에 왔더니 이런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매를 맞았죠. 그리고 착고에 채였죠.
그리고 깊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나님, 내 말을 들었다면 이러한 일을 잊지 않을 것 아닙니까? 왜 아시아로 보내주지 않고 왜 나를 유럽으로 보냈습니까? 왜 빌립보에서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십니까?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는 무엇을 하고 있다?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죠. 찬송이 살아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아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이 빌립보로 보내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는가? 어려움을 당하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더라고요. 어떤 계획? 귀신 들린 여종을 고치고자 하는 계획 말입니다. 간수장이를 회개하고 예수 믿게 하려는 계획. 우리가 볼 때는 별것 아닌 것 같고 작고 천하고 약한 것 같지만 이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빌립보로 보내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감옥에 들어가야 간수장을 만나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 들린 여종과 빌립보 간수를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장면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은혜에 보답하겠다는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혹시 세상적인 일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고민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은혜에 갚을 길이 없어서 고민해 본 적은 없습니까? 밤을 새우고 어디 개업하는 데 갔더니 화분에 아직도 제 머리에 남아있는 게 밤새도록 돈만 세소서. 그런 게 나온 화분에 그렇게 리본을 달았더라니까요. 밤새도록 돈만 세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길 없어서 밤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일어나지 않습니까? 2021년 새해에는 이런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아는 사람만이 감사의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해 첫 걸음은 감사함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해 첫 걸음은 감사함으로 내가 받은 은혜에 보답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새해 첫 걸음은 감사함으로, 두 번째 감격하여 부르는 이름 여호와라는 말씀입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13절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아멘. 누가 구원의 잔을 들었죠? 내가. 오늘 시인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가 어떤 잔을 들고 구원의 잔을, 구원을 높인다 그 말입니다. 구원을 노래한다 그 말이에요.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누구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여호와의 성호를 찬양하는 시인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어떤 분은 코로나로 인해서 죽을 지경이 돼서 감사할 일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망의 줄이 자기를 둘렀고 죽을 고통을 맞이했고 환난과 슬픔을 만났고 죽을 지경이 되었고 그 가운데서 구원받았음에 감격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누구 은혜 놀라와? 주 은혜 놀라와. 본질상 나는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우리 복음성가에 벌레만 또 못한 내가 무엇 받을 수 있나요? 용서받을 수 있나요? 시편 116편과 일맥상통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인간의 보답은 너무 작고 보잘것없는 것임을 알고 계시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최대한의 노력과 성실한 자세 그리고 정성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편의 시인은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경외하고 주님만 사랑하겠다고 고백합니다. 어떤 잔을 들고? 구원의 잔을 들고 구원을 만민에게 하나님만 자랑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선포하며 공적 예배를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이야기입니다. 무리들과 제자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양하고 있는 거죠. 그때 누가복음 14장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그 찬양을 거부합니다. 노래하지 말게 하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누가복음 19장 40절이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말이, 찬양을 거절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뭐하면, 노래하지 아니하면, 찬양하지 아니하면, 호산나 찬양하지 않고 침묵한다면 누가 일어나 소리 지르리라? 돌들이 일어나 소리 지르리라. 이 말씀은 계속 찬양해라 이 말입니다. 계속 찬양이 살아있게 해라. 코로나가 와도 계속 찬양이 살아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선, 우리의 눈은 언제나 현재에 머물러 있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합니다. 시인은 현재, 과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기서 내가 어떻게 보답할 것인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과거 베풀어 주신 은혜를 떠올리며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찬양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일로부터 시작합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2021년도 새 한 해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기쁨으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같이 합독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아멘. 전제라는 게 여러분 제물 가운데 마지막에 붓는 의식입니다. 전제, 포도주를 제물 위에 붓는 마지막 의식이죠. 사도 바울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이 말은 바울 자신이 순교할 것을 지금 알고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순교할 때가 가까웠다. 사도 바울은 늘 구원의 잔을 들고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전도여행,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고의 기쁨을 가졌습니다. 순교의 제물이 되겠다는 바울은 구원의 잔을 들고 감격하는 모습을 오늘 디모데후서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구원의 잔을 들고 내가 구원받았음에 감격할 수 있는 2021년도 새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해 첫걸음은 감사함으로, 첫째 내가 받은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는 감격하여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새해 첫걸음은 감사함으로, 세 번째 말씀입니다. 내가 성전에서 드리는 감사제입니다. 17절과 19절입니다. 먼저 17절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19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예루살렘아 네 한가운데서 곧 여호와의 성전 뜰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17절에서는 내가 주께 무엇을 드리고, 감사제사. 이 감사제사가 화목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감사제를 어디에서 드리는가?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서 곧 여호와의 어디에서 지키리로다? 성전뜰에서. 어떤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제사. 구약에는 감사제사가 화목제사가 나옵니다. 성전에서 감사제사를 드릴 때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드리겠다고.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뭐하는 앞에서? 보는 앞에서.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겠습니다. 그래, 백성들이 보는 앞이 어디인가? 성전에서.
공적 예배를 드리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지난날 고통스러운 상황을 망각하지 않고 약속을 지키는 신실한 시인의 자세를 볼 수 있는 거죠. 우리도 은밀한 곳에서 찬양해야 되지만 공개적으로 공적인 모습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감사의 서원을 갚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요나서 2장 9절입니다. 요나서 2장 9절 같이 합독합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지금 요나가 기도하는, 감사로 찬양하는, 제사를 드리는 이 상황, 이 장소가 어디입니까? 물고기 뱃속입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지금 요나가 하는 감사의 고백입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무엇을 드리며 제사를 드리며, 감사 제사죠. 화목 제사를, 나의 소원을 주께 뭐 하겠습니다? 갚겠습니다. 구원은 누구에게로 말미암습니다? 여호와께로 말미암습니다. 요나는 조금 전에 뱃사공들이 드렸던 우상 앞에 기도하는 모습과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지금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주께 제사를 드리고 서원을 갖겠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물고기 뱃속에서도 감사하게 됩니다. 오늘 새 한 해는 구원의 은혜에 보답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오늘 시인의 말씀은 감사제로 나타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배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과 11절입니다. 10절의 말씀은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리고 11절 같이 합독합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이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소원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약속했던 거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성전에서 일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생명을 드렸더니 하나님이 생명을 선물로 주셨는데, 이 한나에게 3남 2녀의 자녀를 또 주었습니다. 화목제로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그 서원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감사제를 시인은 드리겠다 합니다. 감사제가 화목제물인데, 화목제사를 드리면 제사장 몫을 챙겨놓고 그 나머지는 불에 태우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제사를 드리러 온 모든 사람들과 나누어 먹습니다. 나누어 먹고 남은 것은 불에 태우는 거죠. 그래, 불에 태우겠습니까? 나누어 먹겠습니까? 나누어 먹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초청하고 나누어 먹고 찬양하게 되는 거죠. 찬양.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 제사가 화목제사이고 감사제사입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를 드림으로 해서 많은 사람과 이 제물의 고기를 나누어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시편 27편 4절에 보면 다윗의 소원이 등장합니다. 시편 27편 4절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다윗의 평생 소원은 예배하며 살고 싶습니다. 예배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만드는 것이 복되고 영원한 것입니다. 구원을 얻고 은혜를 입은 자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는 예배입니다. 예배로 나아가는 거죠. 감사 제사로 감사 예배를 드리는 일입니다. 솔로몬을 보면 솔로몬의 정권 초기에는 예배의 성공자였습니다. 그래서 태평성대를 누립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정권 후반기를 가면 1,000명의 후궁을 따라서 후궁들이 드리는 우상 앞에 나가서 절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솔로몬을 꾸짖습니다. 절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래도 솔로몬은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예배의 실패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두 쪽 나고 말았습니다. 예배의 실패자가 아니라 새해는 예배의 성공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도 보면 구약의 성도들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아브라함도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초대교회도 예배로 시작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언약입니다. 약속을 맺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로 하나님과 약속하고 예배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2021년도 한 해는 예배 한 해를 감사함으로 시작하는 예배이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축복을 여는 통로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받습니다. 2021년도 안에는 예배 드리는 즐거움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새해 첫걸음을 감사함으로 라는 제목입니다. 첫 번째로 주신 말씀은 내가 받은 은혜에 보답하기 원합니다. 세상 일로 잠 못 이루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갚겠다는 고민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는 감격하여 부르는 이름이 여호와였습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주시는 말씀은 성전에서 내가 드리는 감사제입니다. 축복을 여는 통로인 예배를 통해서 2021년 새해에는 예배 드리는 재미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